제가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전에는 좀 산을 이렇게 좋아해서 가끔씩 이렇게 등산을 가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좀 오래전에 제가 제주도 한라산을 등산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산이 한라산이잖아요. 1947m라 해발이 그렇게 높다 그러는데, 그 산을 이제 별 상식도 없이 그냥 정상 가보고 싶어서, 그래도 산을 타면은 정상에 가서 보고 와야 하잖아요. 그 백록담 맨날 그 TV 화면으로만 보다가 내가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수월하게 갈 것 같지만은 가보니까요, 너무 높아요. 산이 또 험한 그 코스도 있고, 그래서 가다가 참 많이 지쳐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벌써 정상에 오르셨다가 이제 하산하시는 분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막 내려가셔요. 그래가지고 막 숨을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던 제가 내려오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죠. 아이고, 정상 가려면은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려오시는 분들이 허허 웃으면서 뭐라 했는지 아시죠?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 아이고, 됐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조금만 힘을 내자. 아니, 얼마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내려오는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요. 아유, 저 정상 백록담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똑같이 말해, 똑같이. 다 와갑니다. 그래, 다 와갑니다. 다 오기는 가다 다 온다 그랬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한 5-6번을 쏟고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가지고는요, 올라올 때 그 힘들었던 그게 한순간에 싹 가시는데, 그 정상을 밟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쾌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겪어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산을 오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생의 여정이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요만큼 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가도 끝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때로는 지쳐서 포기할까 되돌아설까 하다가도 또 한숨을 내몰아쉬고는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42.195km를 뛰어가는 마라톤 경주와 같은 인생의 경주를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느 시점에 한계에 부닥칠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살다가 어렵다고 그냥 멈추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버티면서 참으면서 저 정상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다가 머리 지치고 곤해서 피곤해서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그래도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서 환한 미소 띠며 예배하니까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나만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성경에도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제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이제는 나밖에 남지 않은 나까지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와 가지고 나무란 게 아니고 꾸준한 게 아니고 책망한 게 아니고 엘리야야, 너밖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너 같은 사람이 아직도 7천 명이나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너밖에 이런 고생을 하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질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다고 하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가도 훨씬 더 힘겨운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살잖아요. 그래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부모로서의 그 본분을 망각하지 아니하려고, 자식 앞에 부끄러운 부모가 안 되려고, 부모답게 제대로 본보기가 되게 살아보려고 부모님들이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도 쉬운 일이 아니고, 정치하는 분들도 쉬운 게 아니고, 사업하는 이들도 쉬운 게 아니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 자녀들 학업 쉬운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지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의 도우심을 받고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다가 두고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왜 그러시냐고. 저 천국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다 적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되겠지요? 이렇게 여쭈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으로 대신 답을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이 우리한테 좀 와닿는 번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힘을 다해라 이게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빌리면은 젖먹던 힘을 다해가지고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힘의 에너지를 분배해서 힘의 여지를 남겨놔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의 에너지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애를 써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원을 얻는 길이란 그리 만만치 않다, 수월하지 않다, 그냥 넓은 대로 편안하게 가는 그런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까지 여러분들의 있는 힘을 다하여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써야 돼요. 참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 4분 오셨지만 저 서창에서 그 옆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목회자인 저도 만약에 그렇게 교회 섬겨라 그러면 수월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원근각처에서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드리러 1시간 오는 것도 수월치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오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우리가 다 헤치고 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헤치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편한 길, 넓은 길, 화려한 길, 이렇게 조명을 받는 그런 길이 얼마나 있었을 텐데 아니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목수의 가정에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길 아닙니까? 당시에 헤롯의 궁궐로 오셔도 될 분이 왜 이름 없는 한 목수의 가정에, 그것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저 말들이 거하는 말구유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외로운 그런 생애를 시작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편안하게 믿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그리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 오면 되잖아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 해도 되고 또 종교인 표시를 할 때 기독교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래 믿어도 믿는 사람 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편안하게 믿으려면은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금식할 이유가 뭐 있어요? 성경 볼 이유가 뭐 있어요? 왜 11조를 떼가지고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걸 또 떼가지고 바치라고? 그래서 성경적인 신학적인 논쟁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게 맞네 안 맞네, 성경적이네 성경적이 아니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자랑스러운 참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주기철 목사님, 연세가 46이 됐을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거든요. 나이가 47밖에 안 됐어요. 요즘 47이면은 한창 때잖아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목회를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우리처럼 이렇게 목회를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잖아요. 일본의 순사들이 와서 그냥 고개 한 번만 끄덕여 줘, 그럼 살려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했다. 이게 꽂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인위적으로 풀이한 게 아니고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하도 완고하니까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이래 지나가면서 신사 앞에 잠깐 고개만 끄덕여도 인정해 줄게, 살려줄게.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시면서 결국은 그 교도소를 나오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순교를 하셨잖아요. 아니 편하고 쉬운 목회를 하려고 했더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어린 자녀들을 두고 젊은 사모를 두고 어떻게 그 길을 가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면 왜 그 길을 가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지어서 부르셨던 찬양 가운데 그래도 참 고마운 거는 우리 찬송가에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를 실어줬다는 거, 당연히 실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실어놨다는 거 참 고무적이고 고마운 일이에요. 158장이 실려져 있거든. 그게 뭐냐 하면은 서쪽하는 하늘 붉은 노을 이건데 사실은 이게 실리기 전에 과거에는 많은 집회 현장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눈시울을 적셨던 찬양의 그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찬양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눈물 없이 못 간다. 우리는 그냥 희희낙낙거리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가볍고 유흥처럼 취미생활처럼 그냥 그렇게 너무 가벼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값싼 싸구려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무슨 교회 나오는 것도 무슨 제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피가 없이 갈 수 있는가? 이거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거든. 골고다의 그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그 중에는 더 많겠지만은 기독교를 넓은 길로 만들어 놨어요. 편한 종교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 믿는 거를 영 우스운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마지막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생각해 보면은요, 믿음 생활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거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주기철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아픈 다리 쌈에 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7전팔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같이요. 십자가의 고개 터 제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고달프시더라도 힘겨우시더라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고독한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고독한 문으로 들어가기를. 고독한 거예요. 구원의 길은 고독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넓은 길은 사람이 많아요. 편안한 길은 사람이 몰려요.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유흥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그렇지가 않아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표준 세번역 보면은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그 길을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아주 없다. 드물다.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교회에 나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교인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고 있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구원의 감격과 진리의 말씀에 잡혀서 살아가려고 한 주간 내내 몸부림치는 이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을 오래전에 쓴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는, 저는 이렇게 책을 보면 고전이 좋더라고요. 옛날 책이 참 그게 좀 마음에 오래 남고 또 읽고 싶고 여러 차례 읽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이 존 버년은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저 천성을 향하여, 그게 이제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향하여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놨는데, 그 여러분 책을 좀 보면은요 참 유익해요. 성경 다음으로 귀한 책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셔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 천국 가는 철로 역정의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상 하나만 봐도 마치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처럼 한눈에 쫙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싸우는 그 과정, 죄와 싸워야 됩니다. 걱정과 싸워야 됩니다. 물질과 싸워야 됩니다. 이성의 유혹에 이겨내야 됩니다. 명예와 싸워야 됩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들이 끊임없이 한 사람의 기독교인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저 화살표 방향대로 쫙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맨 하단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천국문, 천성을 입성하는 과정을 이 책 안에서 그려놨는데요, 천성으로 가는 그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운지. 누가 옆에 와가지고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돕는 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혼자 남아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무슨 병자를 고쳤다든가, 배고픈 사람에게 보리떡 가지고 물고기 가지고 먹이셨다든가, 무슨 문제를 해결했다 할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와서 예수님을 추앙을 하기를,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이 땅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추앙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소리 귀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나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안전뱅이들, 그런 사람들의 절규는 예수님이 귀를 열으셨지만 그 환호하는 군중의 소리는 귀를 닫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인기, 그런 명예, 그런 세상적인 어떤 조건은 하나도 관계없어요.
주님은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묵묵히 그냥 산으로 또 훌쩍 떠나시는 거예요. 뭘 하러? 산에 왜? 기도하시러. 홀로 머무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 주님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곁에 있던 최측근 제자들까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곁을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아무도 없을 때 쓸쓸히 양떼들을 돌보고 있던 모세에게, 애굽의 궁궐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떠받들려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으셨어요. 쓸쓸히 저 광야, 저 미디안, 아무도 없는 곳에 버려진 채로 양들의 뒤를 봐주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땅이 거룩하여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지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놀라운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모세는 그거 부름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그를 만난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아라비아 광야는 사람 하나 풀 한 폭이, 거기는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그 쓸쓸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몇 년? 3년을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시간을 가지는 것. 그런 처절한 고독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사도 바울은 탄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쓸쓸하시지요? 외로우시지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자식들 다 떠나가고 이제 남은 몸 하나, 이것도 건사하기가 힘들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병원에 몇 번, 어제도 2군데 신방을 갔습니다마는 가보면요, 전부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기 몸 하나도 못 이끌고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그냥 절룩거리면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오신 어르신들, 내가 뒤에서 이래 보면서 저 어르신들도 한때는 젊음의 날이 있었을 테고 꿈 많은 젊은 시절이 있었을 텐데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등골 다 빠지게 저렇게 몸 상해가면서까지 고생하시다가 노년에 남아있는 거는 저렇게 병든 몸밖에 없구나. 저게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은 어차피 홀로 가야 하는 고독한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남아 고독한 길을 걸어가실 때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고독한 길을 완주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생명의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한번 따라 할까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식이, 그런 탁월한 기술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역사의 모든 과정을 거쳐 봐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내가 길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찾던 그 길. 사람들은 길을 찾아 떠나거든요. 순례자들은 길을 찾거든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통하여,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하여, 이 문명사회의 기술자들은 기술을 통하여 뭔가 우리 인류의 길을 찾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 길을 찾아낸 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이 너희들이 찾던 길이 바로 나야. 내가 진정 진리야. 세상의 모든 건 다 가짜요 거짓이지만은 예수님은 참이다. 참 예수님만이 진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진짜냐?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굳게 붙들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간에 되어지는 여러 상황들, 목회자들의 일탈, 혹은 이 정치 세계의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낙심케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손상을 입으면 되겠습니까? 왜 내가 상처를 받고 왜 내가 낙심을 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면 안 돼요. 바라봐서도 안 돼요. 의지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 안진뱅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 문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이 안진뱅이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한 번도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던 불쌍한 안진뱅이 신세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안입니다. 성전 안으로.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도요, 날마다 문 밖에서만 하는 신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마당만 딸구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았다 있다가만 간다 그러면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계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서 오늘 또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저 미국으로 갈 수는 없지만 비행기를 타면은 갈 수 있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에서 이란에서 지금 구출 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탈출하려면은 비행기에 탑승하기만 하면, 올라타기만 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에 올라타면은 예수 생명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